예, 오늘은 2023년 4월 2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예, 오늘도 이 특별한 날, 이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환호의 순간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마치 왕의 개선 행진처럼 보였을 테고요.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궁에 쳐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될 걸로 믿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함께 격앙되고 흥분되었을까요? 예,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 길의 끝에는 영광과 권위의 왕자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마 저 같으면요, 온전히 이 길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킨 말을 잘 들어주는 어떤 동물에 관한 영상입니다. No, close the door. Go ahead. Pull. Pull. 예, 사실 곰은 이 사람의 명령을 따라줄 이유는 없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면 몰라도 곰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는 어느 강아지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문 닫아줄래? 깍 닫아줄래? 자, 어떻습니까? 말 잘 듣죠? 예, 곰은 그렇다 치고 이 강아지조차도 자기 주인의 말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이 동물들만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드는 거죠. 예,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은요, 단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말지를 계속 고민했던 예수님의 그 고뇌와 번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시점으로 우리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요. 당장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사순절을 마무리 짓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길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순종과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이 시간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 이 특별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특별한 날에 우리를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주시사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또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느끼며 살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바라옵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하며 언젠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희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영육이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일 감당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을 매일 맑게 소성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일으킬지 오직 주님만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분유하여 주시사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려진 우리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더욱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능력을 바라보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또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입을 통해서 저희 입을 대표로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인간적인 마음 시선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예, 오늘 이제 대면 예배에서는 이제 성찬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봉독하는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따로 성경 말씀을 이 스크린에 올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할 때 잘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는요, 총 4개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죠. 자, 여기서 앞에 이 세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흔히들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관점을 공유하는 복음서라는 의미죠. 자,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구성이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 사실 이 복음서들이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내용과 구성이 서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뭐랑 비교해서 이 복음서들이 비슷하다는 말씀이냐면요, 예, 나머지 하나인 요한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이 세 복음서들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이 세 복음서와 구성도 다르고요, 내용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어서 거기 있던 동물들과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언제 일어난 일이죠? 초반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사역 후반에 일어난 일인가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 거의 막바지에 일어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자,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건요, 아주 초반이었던 요한복음 2장에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마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릅니다. 자, 왜 다른지 그 이유보다는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결국 예수님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예수님 사역의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로 판단돼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고 어떤 일로 죽음에 이르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 즉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정확한 진상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요, 맨 처음에 나사로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구절에서 벌써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일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일이 있고요,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를 되살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만큼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어떤 이야기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위급하니까 빨리 예수님께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는 그대로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무덤에 이미 장사까지 지낸, 그래서 그 시신의 냄새까지 나고 있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되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에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유월절 전날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다니의 한 집에 머무시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이제 큰 동생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에게 여동생 한 명이 더 있었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마리아가 이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게 12장 8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열렸던 이 잔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한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했던 12장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이 베다니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큰 무리가 나사로의 집 근처에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또 한 명,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용에는 항상 이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죠. 유대 지도자들, 특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가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가니 이 예수님을 이제는 확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왜 그랬죠? 나사로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치달았고 이들은 모여서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 무엇에 관한 모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인다면 언제 죽여야 하는가? 6월절 직전에? 아니면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 죽일까? 나사로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에게 빼앗긴 이 백성들의 지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이 살인의 모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 이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영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 사건, 이 종려주일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나귀를 탄 모습마저도 예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다시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되살리신 것이 너무나 큰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겠지만 자, 작용에는 항상 이 반작용이 따른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광경이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경우가 맞아야 함부로 죽이지, 이제는 예수님이요,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말다툼이 벌어지죠? 하루라도 빨리 죽였어야 지금 이 꼴을 안 봤을 거 아니냐면서 그동안 예수 죽이기에 미적미적했던 그룹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용이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같은 내용을 제가 3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자, 무엇이 다 틀렸다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빼앗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상적으로 다시 뺏기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상황을 다시 되돌려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당장 죽여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일행을 찾아갔고요. 결국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닐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 즉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봤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야지, 어째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참 이들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미워하던 이들조차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온정의 시선으로 바라봐 줬다면 이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모든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온 백성들이 따르고 있던 이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앞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 권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나타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데 이들 지도자들에게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침범하는 존재로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언제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똑같이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훨씬 뒷세대에 살고 있다는 교만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뿐이지, 아마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어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였는지 올바로 이해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들처럼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할 분들도 이 자리에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내 판단이 흐려져 있고, 그래서 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 평안하게만 보였던 내 삶을 도전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일도 많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요, 교회 청년부 예배를 열심히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몇몇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안 나온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들이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한 3학년 이 수험생쯤 되니까 이 부모님들이 공부를 이유로 자기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뭐 이 친구들이 대학 잘 갔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 잘 나왔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게 됐다고 속상해하는데 과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신앙생활보다는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기를 고집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삶은 내 욕망이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예수님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액션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들을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기꺼이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에 만족했던 이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요, 결국 온 세상을 다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온 삶을 바쳤던 그 사도들의 마음, 그 순교자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들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내 욕망과 이기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복음송과 주님을 따르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중간이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경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에도 또 우리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또 홈페이지에 올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이 종려주일 특별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고난주간이 나와 상관없는 한 주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이번 한 주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금식을 해야 한다든지 무조건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이 사순절이 한 주 남았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무엇이든 경건의 실천들을 꼭 좀 도전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성경 공부로 또 저녁 7시 반에는 저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 예배 후에는 이번 달 임원 재직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임원 재직회의가 두 번째 주 수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부활절 행사를 앞뒀기 때문에 이제 한 주 땡겨서 일찍 하도록 할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예,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주보에는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이 지역 이제 셀리나스 몬트레이 서킷의 이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갖습니다. 시간은 목요일 저녁 6시고요. 장소는 이곳 본당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마리나 교회가 이 장소를 제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목요일 6시에 이곳 본당에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날은 우리 교회 절기에서 성목요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인데요. 예, 요새는 또 세족식을 잘 안 하는 분위기죠. 이제 특히 팬데믹 때문에 몸의 접촉을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벤트는 세족식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목사님들이 모인 분들의 발이 아니라 손을 씻겨주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예배를 함에 있어서 영어, 스페니쉬 그리고 통간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잘 안 모였었는데 이번에 서킷에서 처음으로 갖는 연합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함께 참여하셔서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이번 부활절에는요, 또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여기 외부인들을 좀 초대해서 함께 부활절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저녁 5시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일 수 있는 분들만 이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되도록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이번 팬데믹 기간에 교회 생활을 놓치신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이 교회 예배를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려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부활절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사역도 다시 한 번 더 되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고난주간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실제로 보내셨던 이 타임라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보내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예수님께는요, 생애 마지막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임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전전한 것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이번 고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내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